할렐루야. 지체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네. 벌써 정말로 마지막 시간인데 준비하느라 많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일반 종말론 두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 종말론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살펴보았고, 또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가 그 외에도 우리가 또 뭐 살펴봤냐면 또 시대의 표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해 살펴봤죠.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세상 끝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수발될 나머지 일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몸의 부활에 관해서는 부활에 관련된 성경 주제들, 그리고 부활한 몸의 속성, 부활체라고 하거든요. 부활한 몸의 속성 살펴보고요. 그리고 부활의 성경적 가르침, 대표적인 본문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후 심판은 다들 아시다시피 죽은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게 될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최후 심판에 대한 교리 문답, 그래서 문답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영원한 형벌의 교리,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에 대한 성경적 대표적 본문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새로워진 창조 세계,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펴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에 관련된 성경 주제들입니다. 제가 어제 친할아버지께서 위독하셔서 금성하다가 중간에 나갔어요. 그래서 경대병원 지금 응급실에 계셔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셔가지고 이제 급하게 오라고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경대병원 갔는데 이제 많이 지금 상태가 안 좋으셔서 이제 오늘 아마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 삼촌, 고모 다 모여서 이렇게 다 있었는데, 제가 또 목회자니까 제가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임종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임종을 앞두고 계셔서 임종 기도를 해야 했는데, 이제 보호자 한두 명밖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중에 중요한 두 개가 뭐였냐면, 할아버지께서 죽으시고 본향집으로 돌아가시는 거를 이제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할 걸 확실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그 의식이 있으셨거든요. 다 듣고 계셨어요.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 할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원래 그 서문교회 교인이셨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답은 호흡기 써서 대답은 못 하셔서 있으세요? 그리고 죽어서 이제 천국 가실 걸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갈 걸 믿으세요? 해서 믿으시면 두 눈을 깜빡여 주세요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다 들으시고 두 눈을 깜빡이시더라고요.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을 못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 이제 대답을 듣고 이렇게 영접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향집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죽으면 중간기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본향집,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이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부활에 관련된 성경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간 상태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주제를 가볍게 다룬 적이 있는데, 죽으면 중간기가 있고 신자들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데, 재림의 날에 육체가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결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이 영혼의 불멸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아담을 땅의 흙으로 빚어서 생명으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피조물로 창조되면서 그 완전함에 있어서 항상 흙으로 빚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본래 그것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에게 영혼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은 육체와 영혼이 모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창조의 회복과 갱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성경은 성도의 미래에 대해 육체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육체의 부활에 대한 기대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기독교인들에게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시기에 관한 문제는 종종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천년왕국에서 전천년설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구분되어서 두 번의 부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악인들은 천년왕국 이후에 부활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천년의 시간 차이로 분리된다는 주장은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과는 모순됩니다. 그 예로 먼저 구약에서 부활에 대해 언급하는 매우 드문 본문 중에 하나인 다니엘서 12장 2절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처럼 재림 때 살아난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는 자도 있고 멸망을 받는 자도 있다고 말하는데 두 집단의 부활이 긴 시간을 두고 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암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서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예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도 신자와 불신자들의 부활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긴 시간이 내포되는 의미라고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때는 헬라어 호라로 쓰였기 때문에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어떤 시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과 악인 모두를 포함한 죽은 자들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난 최후의 심판 환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처럼 차별 없이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이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 땅의 신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재림의 날에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천년의 시간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 대해서 잠시 뒤에 더욱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한 몸의 속성입니다. 부활에 관해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부활한 몸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시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부활한 신자들의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된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부활한 몸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누워 계셨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4개의 복음서에서 모두 증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하니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었던 그리스도의 육체도 다시 살아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육체가 없어진 빈 무덤이 말해주는 것은 부활이 영혼만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에는 동일성이 있고 서로 다른 별개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부활하신 몸은 영이 아니라 실체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살과 뼈가 없지만 보는 바와 같이 육체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에는 확실한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한 몸이 동일성이 있는 동시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부활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지만 현재의 낮은 몸과 부활 후의 영광스러운 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몸은 죄와 하나님의 저주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다치기 쉽고 죽으면 썩게 되는 일시적인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은혜를 입게 되기에 강하고 부패하지 않으며 견고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재림 때 일어난 사건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갱신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마지막 날에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해 살펴볼 텐데 죄로 인한 저주가 창조 세계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완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의 구원에도 몸과 영혼이 온전해지는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렇게 창조 직후에 아담이 본래 흙으로 빚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를 섬기고 영화롭게 했다면 구속받은 인류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새롭게 정화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창조 세계가 갱신되는 것과 신자의 부활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재림과 함께 수반되는 신자들이 부활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부활의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 커져가기만 했고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자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죽은 신자들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자다는 헬라어 동사 코이마오로 쓰였는데 당시 초대교회에서 인간의 죽음을 표현할 때 잠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신자가 죽었을 때 슬퍼했는데 여기서 쓰인 슬퍼하다는 헬라어 리페오로 괴로워하다, 비통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동료가 죽으면 매우 괴로워하고 비통해하면서 깊이 슬퍼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었지만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은 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죽음이 형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음은 본래 아담의 죄로 인해 물려받게 되는 형벌이지만 신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속죄함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의 죽음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형벌의 요소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이 율법의 저주로 인한 죽음의 형벌이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멸망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동료의 죽음에 대해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죽은 신자들에 대해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삶의 영원한 종결이지만 신자들에게 죽음은 더 좋은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의 죽음은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면서 사망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도나무의 첫 열매가 열리면 다른 열매들도 열리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죽은 신자들의 부활까지도 확증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사실은 바울이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운 교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이 죽은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하고 죽은 신자들이 재림의 날에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10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5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바울은 살아있는 신자들이 죽은 신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거라고 말하면서 죽은 신자들이 재림의 날에 제해되지 않고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은 신자들이 살아있는 신자보다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는 오히려 정반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놓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영접하기 위해 먼저 일어난다고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모든 신자들이 차별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남은 신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앞서 바울은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죽은 신자들에게 그 어떤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 즉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을 구름 속으로 데리고 간다고 말하면서 죽은 신자들과 살아남은 신자들 모두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신자들이 하늘에 올라가는 목적은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헬라어 동사 아판타우로 쓰였는데 만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마지막에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신자들이 차별 없이 예수님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할 것을 말하면서 부활에 관한 논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후 심판에 대한 교리 문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뿐이다. 이 속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생명도 결국 끝난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진시 황제도 영원히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았지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썼지만 결국 아무도 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음만큼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최후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처럼 죽음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서 최후 심판도 몸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수반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88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해 보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즉시 따라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이후에 즉시 천사들과 사람들 모두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에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즉시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했고 또 중세시대 신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직접 재판장이 되셔서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도 이 견해를 옹호하면서 여기에 전혀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여러 신앙 고백에서 이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구절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2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대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시작. 박해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나는 하늘을 보며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심으로써 나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고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실은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사람들이 죽을 때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은 자들은 상급을 결정하기 위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얼마나 상급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일어난 날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또 심판의 날에 모든 일이 정확하게 24시간 이내에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나라의 신학자 서철환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니가 심판주로 오신다. 그는 창조주의 권세와 부활의 권세로 모든 인류를 부활시키심으로 각 사람의 행함에 따라 심판하여 상급과 형벌을 정하신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시는 것은 아니다. 온 세계를 순간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부활한 인류의 상급과 형벌도 단번에 정하신다. 또 죽을 때 이미 상급과 형벌이 정해져 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악인들의 형벌과 의인들의 상급을 단번에 정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죽을 때 이미 상급과 형벌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후 심판의 날에 일어나는 일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영벌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최후의 심판에 대해 가르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벌 교리, 영원한 형벌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의 최종 상태는 영원한 행복 또는 영원한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불행, 즉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악인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처음부터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현대인들을 자극시키고 그들이 공격적이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형벌의 교리가 끔찍하다고 생각하면서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교리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지옥에 관하여 3번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형제를 모욕하는 자들과 악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같은 장의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옥의 고통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고통도 포함될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그래서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이나 한 손을 잃는 것이 낫다고 강조하시면서 재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전제하시면서 지옥의 고통은 몸과 영혼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처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서는 영원한 불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지옥불이 언젠가는 풀려날 수 있는 일시적 형벌이 아니라 영원하고 끝나지 않는 형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벌은 헬라어로 아폴리미로 쓰이는데 이것은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버림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폴리미가 신약에서 악인이 소멸되거나 존재가 없어지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악인들의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서 아폴리는 결코 소멸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제가 상실되고 몸과 영혼이 끝없는 고통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형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몇 군데서 악인들의 운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서 바울은 악인들의 형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영원한 형벌에 대한 증거는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서도 발견됩니다. 베드로는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기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게 던져질 바깥 어두운 곳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캄캄한 어둠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구절로 유다서 1장 13절이 있습니다.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묘사하면서 형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영원한 형벌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많지만 불 혹은 어둠과 같은 다양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옥의 이미지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실제로는 상징적인 표현보다 훨씬 더 나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뜻 내키하지 않지만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고리가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더 큰 열심과 절박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전할 때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최후 심판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첫째로 의인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을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땅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점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여러 이방 종교를 섬기면서 도시 전체에 많은 이방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그 증거로 당시 데살로니가에 25개가 넘는 신을 숭배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기에 바울은 그들을 박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을 창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처럼 교회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말하면서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공평하고 의로운 판결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주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게 되고 악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하반절을 보면 최후 심판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여기서 나타나실 때에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로 쓰였는데 이것은 감추어진 사실이 드러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마지막 날에 감추어진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기에 지금의 환난과 박해를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고 말하는데 불꽃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의 현년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오셔서 의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에 반해서 악인들은 영원한 환난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에 악인들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 사실은 8절 9절에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처럼 의인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힘과 영광에서 멀어지고 의인들과 구별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하면서 끝이 없이 지속되는 고통을 당할 것을 말합니다. 이 지옥에 대한 성경의 묘사로는 꺼지지 않는 불, 풀무불, 캄캄한 어둠, 영원한 불의 형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러한 표현들이 있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일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들에게는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이 사실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운명이 결정된 영혼은 다시 되돌릴 기회가 없기에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바울은 최후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신자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찾아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어떻게 영광을 받게 되는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먼저 최후 심판의 날에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신자들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신자들이 예수님께 놀랍도록 눈부신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신자들과 살아남은 신자들 모두에게 뜨거운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최후 심판의 날에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로마 제국과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은 모든 제약과 부조리한 것들은 심판받게 되고 불공평과 불공정은 모두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후 심판의 날에 불신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만 신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그날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워진 창조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죽어서 성도들이 들어가는 천국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제90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심판의 날에 의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의 날에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끌어올려져 그의 우편에 놓일 것이며 거기서 공적으로 인정받고 우주의 선언을 받아 유비된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하늘에 영접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모든 죄와 비참에서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될 것이며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원 무궁토록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어울리며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대면하고 즐기며 또한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중에 누리게 될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아멘.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은 교회의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실제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천국이 특정한 장소임을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한 말이 사도행전 7장 5절 6절에서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기서 스데반은 단순히 어떤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겐 감춰져 있지만 우주의 시공간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신으로 재림의 날을 기다리시는 모습을 실제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어딘지는 알 수 없고 그 장소에 실제로 우리가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신자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나서 창조 세계가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전 것과는 비교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베드로 또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신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 아래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에 신자들이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고 모든 천사들과 생물들 그리고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처럼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늙거나 병들지 않는 육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였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것이 창세기 2장 9절 10절에서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럼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서 있고 하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강이 4개로 갈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로 인류가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강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그곳은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던 세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것들을 파괴했지만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이 아주 좋고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심히 좋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지으신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계시하는 가장 광대한 예언을 말하면서 마지막 날에 온 우주가 이전 것과는 다르게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처럼 요한은 이 세상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우는 헬라어 원어로 카이노스로 씁니다. 이것은 오래된 헬라어인 팔라이오스와 반이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이 세상은 인간에 썩어지고 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썩어지고 파멸된 옛날 것에서 새롭고 신선하게 태어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다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악의 집합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는 쉴 새 없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쏟고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의 악한 자들을 비유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바닷가에 서 있고 짐승은 바다로부터 올라오고 음녀는 바다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다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은 바다가 상징하는 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악을 상징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처럼 용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본래 하늘에 있었지만 하늘의 싸움에서 패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고난에 빠지게 하는데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자들입니다. 즉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패한 권세들인데도 바다 위에 이풍당당하게 서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속임수이고 하늘에서 패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사람들 속여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신자들이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제약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은 제약을 상징하는 바다가 없어지고 이제 악한 세력이 완전히 멸망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와는 구별되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기에 이 땅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계승되었던 개념인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고 영원한 상태로 존재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은 신부가 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서 그곳에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엄청나게 강대해서 인간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건물도 넘어서게 됩니다. 이에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으로 잘못 나왔네요.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령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이처럼 성은 정사각형인데 길이와 너비가 같고 12,000스다디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다디온은 운동 경기장을 뜻하는데 독일어로 운동 경기장 스타디온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경기장의 길이는 200m 정도 됩니다. 따라서 경기장 12,000개를 길게 늘어뜨리면 그 길이가 2,4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 색깔의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매우 화려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태껏 살면서 보지 못했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각 나라와 각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원히 교제하게 됩니다. 또 더 이상 고통과 슬픔 없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성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한은 성막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막은 헬라어로 스케네인데 본래 텐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전, 예루살렘, 하늘의 성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이 바로 에스겔 37장 27절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처소가 바로 성막을 뜻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2문을 가진 성의 묘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에는 따로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머물게 될 바로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4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사망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다 지나가 버리고 더 이상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전 질서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이제 새 질서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들이 회복되는 묘사에 대해서 이사야 3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곳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곳에서 함께 영원한 복과 완벽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로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요한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선포하신다고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실시라고 천백이 유하라 하시고. 아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와 위엄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이 세상이 죄가 없는 완전한 새로운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만물의 원천이고 근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명수의 샘물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과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요한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바로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고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부활한 몸을 입고 새로워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마지막에 이루실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날이 오면 꼭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새로워진 상조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복과 완벽한 삶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이번 종말론 모든 특강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